평화로운 4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입니다. 이곳 토론토에도 개나리 꽃이 피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아직 전쟁이 한창인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군인들은 전투하다가 부상당해서 죽어가고 있고, 민간인들 역시 지하 대피소에서 총탄과 굶주림에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하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씻는 것도 힘들 것이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죽지 않고 생존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과제인 것입니다. 지하 대피소에 숨어 사는 민간인들이 심리적으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아마도 두려움과 슬픔일 것입니다. 포탄과 총탄에 맞아 다치거나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와 이웃들과의 이별, 이런 것들이 큰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인 예수님과 이별한 제자들이 겪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에는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함께 모여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저녁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등 여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전해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금요일에 스승인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극심한 좌절과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12명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멘붕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다행히도 다른 제자들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등이 주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이제 토요일을 지나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기 전이라 막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크게 느낄 때는 대개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전쟁통에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봐도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병에 걸렸을 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 이제 몇 달밖에 못 산다.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자, 소년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비 야곱의 편애를 받으며 평탄하게 자란 요셉은 여러 형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급기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평생의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이 두려움을 가진 대상은 아비는 같지만 어미가 다른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아비 야곱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형들이 어찌하여 배다른 아우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느낀 두려움의 대상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철저하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신앙인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젊은 시절에 겪은 큰 두려움과 거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애굽에서의 온갖 고난을 겪어내는데 큰 힘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결국은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종교 권력자들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자신들이 하나님을 옳게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 죽이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신앙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이 죽임당하는 죽음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 바보같이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주님처럼 바보같이 죽임당하고 손해보는 삶이 곧 주님을 옳게 믿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재물과 인간관계 등등 어느 것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보처럼 손해보고 상처입고 당하고 사는 인생이 바로 주님 따라가는 기본에 해당합니다. 상처입고 손해보고 좌절한 상태에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외침을 듣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착각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 모르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해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크고 작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학생들은 시험 볼 때 두렵죠?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되게 긴장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굉장한 긴장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강도가 와서 내 돈 훔쳐가면 어떡하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두려움을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인생을 수동적으로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타나 평강을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평강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받아들이며 기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도 요한은 스승인 예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것을 체험하고 주님의 그 신사랑을 느끼며 나중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 집착하면 결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줄 모르던 제자들에게 사랑의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들었지만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저 막연한 상태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모인 무리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기가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나고 능력 있어서 강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을 선포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 평강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스승을 믿고 따른 것을 떠올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한없는 기쁨에 어쩔 줄 모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원천은 바로 제자들 눈앞에 서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기쁩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기쁨은 인간관계에서,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취미 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이나 약물에서 등등 사람들의 기쁨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오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한테 걸리면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파고들어 주님 주시는 평강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살 일은 사랑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죄사함의 권세를 주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죄를 안 짓고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죄인들의 죄를 사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주님 주신 평강이 임했고 이제 제자들은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 미션은 바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다른 죄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며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맛보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지 자기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사람들에게 회개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며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감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왕비 이세벨의 죽음 위협에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도망을 쳤습니다.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두려워하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성도들이 감정의 동요에 따라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물론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권세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사람은 그냥 흙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인간이 탄생했습니다. 그 인간들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연약하고 부족하면서 죄를 짓는 사악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했고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진흙에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아름다운 인간이 되었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제자들이 새롭게 됩니다. 제자들은 비록 죄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지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른 죄인들의 죄를 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받은 미션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오순절 불같은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성을 극복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에 보낸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의 사명을 다하며 예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각자의 위치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주님께서 보낸 곳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님을 실제로 만났는가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습니다. 그 주님께 직접 미션을 받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내 경험에 의지하여 내 방식대로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성령에 의지하면 기쁨과 평강이 몰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힘차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예수 향기를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